오늘은 6번째 제6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레위기, 오늘은 레위기 전체에 대해서 우리 한 장 한 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통으로 외우세요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 2, 3번 있죠? 네. 통으로 외우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무르던 동안의 기록이 출애굽기에 이어 레위기에서 지속됩니다. 2번 레위기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레위기 26장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제사장 나라 미래 경영의 핵심 노트입니다. 이렇게 3번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세 번째 PPT. 여기서 그 컨트롤이 안 돼요. 네, 저거 3번 아니고요. 3번, 세 번째.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좋았는데 레위기 딱 나오면 답답하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우리가 지금 하지도 않는 제사법에 대해서 잘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제사의 방법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죠? 네, 뭐 어떤 거는 뭐 수컷, 어떤 거는 암컷, 뭐 이렇게 남아 있어서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레위기는 그냥 넘어가도 돼. 그러니까 실제로 레위기 그냥 넘어가고 성경 통독하시는 분 계세요. 레위기는 그냥 넘어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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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위기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거룩한 시민학교의 교과서. 네, 이게 왜 지 맘대로 넘어갑니까? 네, 그냥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릴 테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고 있다가 페이지 불러드리면 넘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러브레터,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게 왜 그럼 하나님 나라의 러브레터 편지처럼 여러분 사랑의 편지처럼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예. 레위기의 내용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형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물로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러브레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의 교과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그러니까 레위기의 이 세 가지 내용,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그 세 가지 내용이 레위기의 제사 안에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제사는 하나님의 용서죠. 제사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우리를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용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화목해야 되거든요. 관계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본질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 인간에게는 네 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탄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요 네 개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의 관계, 죄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두 번째, 이웃과 나눔, 그리고 거룩이 있는 나라. 세 번째, 민족과 평화가 있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관계, 그 관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한 관계죠. 이 창조의 관계를 깨졌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 거고, 그 제사장 나라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지침을 담은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교과서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통으로 있는 센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 후 노아가 홍수 후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삶의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자, 레위기는 자, PPT 4번을 좀 보여주시면, 레위기는 성막이 세우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시내는 1월 20일간, 그러니까 시내산 하산까지 1월 1개월 20일간 특별한 수업이 받게 되는데, 그 기간에 쓰여진 그 말씀인데, 애굽에 노예된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수업이에요. 거룩한 시민을 만들어내기 위한 영성이 교육의 목표이고, 그 내용은 바로 레위기인데,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한 시민학교의 최초의 교과서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그냥 건너뛰고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커리큘럼에는 제사에 대해서 제사를 설계하시고 5가지 제사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위임하시고, 정결교례와 거룩은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전체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을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제사장들만 읽어야 하는 제사법 참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를 통해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시민학교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PPT 5번째 보여주시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드려라, 이 내용이에요. 1장부터 5장까지. 자, 이 5가지 제사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좀 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좀 너희들 좀 보자,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각각의 5개의 제사법 안에는 오늘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법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영적인 원칙과 원리들이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는 다 태워 불로 드린다 해서 번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소제는 곡식을 갈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는 하나님께 섬김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로, 또 지금 이 시간은 설교자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 바로 앞에는 우리 찬양으로 섬기고, 뭐 영상으로도 섬기고, 뭐 음향으로도 섬기고, 여러분들은 또 회중석에 앉아서 또 섬기고 있고, 이렇게 섬길 때 나달로 섬길 수 없어요. 나달로 곱게 갈아야 됩니다. 네? 곱게 갈려져야 돼요. 네. 그게 소제예요. 그러니까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역하는 거고 섬기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부모가 내가 내 자녀를 섬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응? 내가 내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뭐 자녀가 부모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들 그렇게 당연하게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거는 뒤로 하고,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를 키우는 그 일이 내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사역인데, 부모가 자녀를 섬길 때 나달로 자녀를 섬길 수 없어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섬김에 있어서도 자기가 곱게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곱게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가치관, 또 여러분의 어떤 지식,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목표, 뭐 이런 것들 다 갈아서 그게 흔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갈아서 어떻게 거기에 뭐가 부어져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제예요. 화목제는요, 항상 나눠 먹으라고 주신 화목제야. 나눠 먹으라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5가지 예배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화목제의 의미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기름, 간, 콩팥 이런 것들은 다 불태우고, 제사장에게 바치는 그 몫이 있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거를 다 먹어야 되는데 두고두고 한 달, 여러분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한 달, 2달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먹어야 돼요. 그 남겨두면 불태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깝죠. 내가 화목제물로 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는데 내가 그걸 대부분 거기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내가 다 먹어야 돼. 우리 식구들끼리 다 먹으려면 여러분 하루에 먹을 수 있어요? 소 한 마리가 몇 근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몇 근 먹을 수 있어요? 몇 근?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눠 먹어라. 나눠 먹어. 자,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나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건 남으면 어떻게 해? 내일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나하고 좀 밉고 감정이 안 좋고 그래도 다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화목이에요. 음식을 주고받으면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화목을 위해서 서로 마음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감사도 나누고 밥도 나누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예.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속건제는 재산의 피해를, 이웃의 재산의 피해를 입은 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는 3가지 방법으로 드렸는데 여러분 교재 65쪽 2번째 문단 레위기 이렇게 써 있는, 자,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 제사는 3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첫째, 예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셋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5가지 제사는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1500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의 제사를 단번의 제사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3가지 제물 가지고 나오고 정해진 장소에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 8장부터 9장까지는 다음 페이지 제사장 위임식과 아론이 드리는 첫 번째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그를 함께 수행할 두 아들,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매일 지성소에 지정된 향을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사명인데, 특별히 제사장은 화려한 옷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옷은 거룩한 예복이면서 동시에 작업복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예복이면서 동시에 작업복입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일이 여러분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의 마음과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예. 그러니까 예복과 작업법이 같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65쪽 밑에 맨 하단 두 번째 줄부터 레위기 9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을 기반으로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 이후 1500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우리 모두 죄를 대신하는 산제사를 집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제사는 종결된 거죠. 이 말은 끝났다 그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끝났다, 종결되었다는 말은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10장은 나답과 아비후 사건인데요. 다음 7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글쎄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요. 자, 그럼 제사를 드리다가 왜 죽었냐?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셔서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된 불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정한 불이 있어요. 그 정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죽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 앞에 PPP에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나. 그러니까 없던 규례가 생겼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굉장히 도수가 높은 알코올이 굉장히 높은 그런 술을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지 말라는 규례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언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뒤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던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자, 여기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 술 취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 제떠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술은 세상에 취한 겁니다. 성령에 취하지 않은 모든 것에 취하면 다 술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술을 먹지 않으니까 나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술 취하지 말라를 나는 잘 지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술을 먹지 않아도 다른 것에 취할 수 있죠.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술인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다 묶어서 세상에 취한 것을 술 취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한 자는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불인데요. 불은 뭐죠? 불은 우리 이 세상을 움직이려면 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동차 엔진도 안에서 폭발하잖아요. 여러분도 뭔가 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뭐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동력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합니다. 공부를 해도 마음이 뜨거워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운동을 해도 마음이 뜨거워야 그 불이 우리를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있는데 그 불로 살지 않고 다른 불로 사는 거예요. 이 불은 그래서 사람의 열심이에요. 사람의 열심.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으로 교회를, 일단은 교회를 얘기하면 사람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네. 여러분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의 영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불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요, 얼마든지 내 열심으로 할 수 있어요. 내 열심으로 제가 목양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열심으로 설교할 수 있고, 제가 제 열심으로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럼 저 죽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고 목양하고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살아요. 삶 자체도 자기 열심으로 살아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네? 자기 열심으로 하는데 안 되니까 열받는 거잖아요. 그러게 혈압 올라가고, 열받아 그러면 내 열심으로 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열받으면 내가 내 열심으로 했구나, 내가 나답과 아비후로 지금 살고 있구나, 여러분 정신 번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섭리 아니니까 그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지 내 열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5장에 보면 PPT 다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장에서는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왜 먹어도 되는 음식은 이렇게 정해졌고, 또 어떤 음식들은 뭐 물고기, 뭐 비늘 없는 뭐 고등어, 갈치, 뭐 문어, 오징어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
못 먹게 하는지,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없어요. 몰라. 일단 몰라. 모르는 게 정답이야. 뭐 이거를 설명하면 다 달라요. 세계 어떤 신학자들도 여기에 정확하게 해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어제 주셨던 물고기와 보리떡을 양식으로 제공하지 않고 그런 건 없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밝히시면서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오늘 저녁, 오늘 아침 혹은 오늘 점심 잡수셨던 그 음식이 여러분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참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양식으로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데 모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양식으로 먹을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이 아닌 우리가 꼭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쉽겠네요.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주문해서 메뉴를 딱 주문한 예수님이 나 주려고 진짜 좋은 메뉴를 딱 준비하고 계신데 그 메뉴는 예수님한테 주문 안 하고 다른 것만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아주 몸에 좋은 거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딱 준비하는데 와가지고 엄마 라면 끓여줘 뭐 이런 거, 뭐 떡볶이 해줘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주긴 주죠, 그죠? 근데 엄마가 주고 싶은 건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양식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제 생명의 양식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유출병 오늘이었나요? 오늘 맞아요? 유출병이죠. 유출병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요. 그게 율법이죠. 우리가 성경을 율법으로 읽으면 우리의 생명이 계속 유출됩니다.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때 우리 안에 유출이 끝나고 생명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재에는 레위기 11장이 없으면 다니엘 1장도 시작할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산후조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나병 환자의 다음 PPP입니다. 나병 환자의 규례가 굉장히 많아요. 두 개의 장이잖아요. 13장, 14장.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 있죠. PPP에 나병 환자들에게 레위기 14장은 복음이에요. 나병 환자들에게.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나병 환자들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레위기 14장은 우리들에게도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레위기 14장에 나병 환자들이 공동체에서 분리되잖아요.
쫓겨난단 말이에요.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로 복귀하는 절차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14장은 복음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9번인가요? 저게? 아닌데요. 9번 PPT를 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레위기 15장은 한 장 전체가 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해 준 내용이 레위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위한 선물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관한 말씀인데, 속죄일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게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가서 그 한 번의 제사로 그 속죄의 유효기간이 얼마인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니까 1년인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피로 드려지는 속죄의 유효기간도 1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위한 제물로 드려진 거라면 그 유효기간은 얼마겠어요? 네? 영원이죠. 영원인 거예요. 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읽으면서 어린 양의 속죄 유효기간이 1년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려져 죽으셨으면 우리의 속죄의 유효기간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페이지 68쪽 5번 속죄일 제사장의 자기 반성이라고 쓰여 있는 곳 밑에서 5번째, 그리고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을 매년 7월 10일로 정하시고 온 백성의 죄를 위해 중보하는 속죄일로 지키게 하십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날로, 이날은 백성 전체가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축제 중에 축제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6번째, 거룩은 사랑이다. 레위기 17장부터 22장까지 내용입니다. 특별히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의 목록들이 보여져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재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과일 상자, 여러분은 과일 이제 상자로 구입을 하시면 귤 같은 경우 여러분이 제주도에서 귤을 하나 택배로 받았어요. 그러면 귀찮아 가지고 다 옮겨놔서 보관해야 되는데 그냥 박스 뜯어가지고 거기서 꺼내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귤 하나가 상했어. 근데 그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며칠이 못 가? 다 상해요. 못 먹어요.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그런 거라고 설명을 여기 해 주셨더라고요. 좀 좋은 설명 같아요. 그러니까 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죄를 첫 번째, 여러분 죄를 키우지 마세요. 네? 여러분 제발 죄를 키우지 마세요.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빨리빨리. 죄 그냥 별것 아니라고, 작은 거라고, 사소한 거라고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에이 뭐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거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죄가 커집니다. 커져요. 여러분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감정들, 어떤 생각들 여러분 그대로 두면은요, 죄는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죄는 아무것도 안 먹여줘도 스스로 커요.
믿음은 반드시 은혜를 먹여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은혜를 계속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죄는 이제 농사지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는, 농사는 뭐와의 전쟁? 잡초와의 전쟁. 그렇게 고생하신대요. 잡초 뽑는 것 때문에. 근데 잡초 뭐 크라고 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가 그냥 알아서 크는 거잖아.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번식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키우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죄는요 전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죄는 번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죠? 죄는 그 모양이라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습게 보세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처리할 죄의 목록을 20장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반에 보면 거룩은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룩은 무엇입니까?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밭 모퉁이를 남겨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곳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지켜야 할 품이 있는 밭 모퉁이 법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생활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보아스가 제사장 나라 밭 모퉁이 법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거룩은 사랑이고 그 사랑에는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거룩이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실천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2장까지가 거룩은 사랑이라는 그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6장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17장부터 22장까지 사람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막힘이나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여겨지시거나 그런 어떤 삶을 살고 계시다면,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야곱이 형 에서하고의 문제를 형 에서하고 풀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형 에서와의 문제의 본질은 나와의 문제의 본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야복강에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의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의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 16장까지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17장에서 22장까지 사랑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인데,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PPT에 보시는 것처럼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쭉 항목을 주신 거죠.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의 일부를 남겨둬라, 포도원 열매 다 따지 마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떨어진 열매 줍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품꾼의 싹 체납하지 마라, 월급 밀리지 마라, 장애인 존중해라, 공의로 재판해라,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마라,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마라, 타인을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노인 공경해라, 거류민, 외국인 노동자들 학대하지 마라,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신을 사용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PPP 11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절기. 여러분 PPP보다는 여러분 교재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유대인들은 달력이 두 개라는 거 아시죠? 유대력과 민간력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도 씁니다. 그러면 세 개가 되잖아요, 그죠? 유대력, 민간력, 태양력. 태양력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니까 잘 아시죠? 민간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이 쓰던 달력이에요. 우리의 음력 달력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유대력은 종교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교재에 69페이지 통포인트 이스라엘 절기 박스 안에 이스라엘 절기가 나와 있잖아요. 유교절 혹은 무교절. 그러니까 이거는 유교절하고 무교절하고 다른데 유교절을 포함하여 무교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묶여 있는 거죠. 하나의 세트로. 유교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한 세트로 몰려 있는 건데 이 6월절이 1월 14일인데 종교력으로 1월 14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애굽의 달력을 쭉 이렇게 쓰다가 애굽에 있었으니까 애굽의 달력을 썼을 거 아니에요. 애굽의 달력을 쭉 쓰다가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그들에게 1월이 되는 거예요. 1월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 종교력을 쓴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맞추면 선물을 드릴까요? 퀴즈. 우리가 지금 달력을 종교력을 쓴다면 서인이 맞춰봐.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1월일까요? 부활절이 1월일까요? 네? 어디가 1월이에요? 그렇죠. 부활절이 1월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요?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이제 거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6월절이. 그죠? 어린 양의 피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1월로 바뀝니다. 애굽에서 산 달력을 안 쓰고 1월이 되는 거예요. 1월. 그래서 1월 14일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달력이 1월 14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9절은 출애굽기 12, 13장이고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며 예식은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는 예식을 하죠. 그 다음에 77절은 77에 49 그죠? 77절은 77에 49 그죠? 그 다음 날이 오순 열이 5개 오순이에요. 그죠? 그게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자, 이 말은 3월 날짜는 3월 6일인데 민수기 28장 26절이 나와 있고요. 매년의 수확을 경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은 우리는 성령 강림한 날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령 강림은 뭐냐면 그게 오순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네?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고 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후 불었는데 성령 받으라 했는데 그럼 안 받았겠어요? 당연히 받았죠. 그죠? 그 성령이 받은 그들이 하나 알곡이잖아요. 그죠? 그 알곡이 풍성한 알곡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라고 하는 풍성한 알곡으로 추수되는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맥락과 같이 합니다. 자, 나팔절은 7월 1일이고요. 나팔을 불며 기념하는 날고 속죄일은 7월 10일이고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죄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죠.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게 다 7월 달에 들어 있습니다. 불임절은 원래 이스라엘 절기는 아니죠. 근데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언제부터? 불임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그때부터 불임절은 이스라엘의 절기로 지내게 됩니다. 자, 7번 여러분 페이지 보시면 교재 이스라엘 절기 문화와 두 가지 미래 이렇게 23장에 보면 27장까지 절기가 나와 있는데요.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절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25장은 안식년, 희년에 대한 안식년은 7년, 매 7년은 안식년이죠. 그 다음에 희년은 뭐예요? 7년을 7번 곱하면 희년이 되는 거예요. 50년째 되는 해. 이어지는 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두 가지 미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에 따라 그들이 받을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법을 잘 지킬 때 어떤 미래가 보장되어 있냐면 레위기 26장 8절에 보니까 국방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두 번째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경제를 책임져 주신다. 레위기 26장 10절이죠.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채우게 될 것이며 라고 하는 두 가지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반대로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1단계, 첫 번째 단계, 흉년이 듭니다. 레위기 26장 18절부터 20절. 흉년이 들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2단계 수탈을 당합니다. 레위기 26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자, 그때 돌아서야 되는데 계속 그 길로 가면 3단계 포로가 됩니다. 레위기 26장 34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레위기 다 마쳤고요.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